자, 하나님 말씀 나누죠. 열왕기상 18장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평가는 영원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인 인생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이 왕, 우리 수많은 왕들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은 왕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놀라운 평가 아닙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사모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를 잘 받는다? 아닙니다.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부자는 천국에서 이름도 기억되지 않지만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말하는 평가가 꼭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양심이 작동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보다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강한 왕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뭡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답이 뭡니까? 의지예요. 의지하는 자가 강하고 의지하는 자가 잘 사는 인생이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 아, 내가 무슨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지으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했으면 헛방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뽑습니까? 의지하는 자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예요.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루었고 또 그 업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업적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의지하고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상을 제거했대요. 아세라 목상을 제했고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장승 있죠. 동네마다 세우는 장승 같은 겁니다. 그거 다 뽑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지금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좀 잘한다고 하는 왕들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산당은 못 건드렸어요. 이 산당이 뭐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성전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특별히 1년에 3번 절기 때는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거 막으려고 산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놓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 군데다 산당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고 비스무리한 언약궤 같은 금송아지 있죠? 그거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가짜예요. 정권을 이용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정권이 먼저예요. 그건 거짓이죠. 여러분 성공보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망해요. 성경이 먼저가 돼야 돼요. 성공보다. 그럴 때 그 성공은 진짜 성공, 의미 있는 성공, 복된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성공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용하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이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 한 게 그게 뭐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많은 왕들이 이걸 못 건드렸어요. 다른 건 다 했어요. 이 산당은요, 뭡니까? 내부적인 문제예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우상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하나님과 비스무리하지 않으니까 쉽게 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랫동안 했으니까 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가 뭐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뭐 타종교를 가거나 이단에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개혁 가운데 힘든 게 뭡니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그것들, 그게 깨기가 힘들어요. 그것마저 깨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산당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내 편의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믿었던 그 산당들이 깨질지어다. 그 깨지는 거기, 그 개혁이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요,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요, 뭐 단지 좀 편하게 믿을 뿐이고 좀 내 마음대로 믿을 뿐이고 내 사정과 형편대로 믿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려면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까지 제거했어요. 또한 모세의 놋뱀을 산산조각 내고 느수단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이 놋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 장대를 세워라. 그리고 놋뱀을 달아라. 그거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치료되리라. 그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구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다 부셨대요.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의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 이 혀가 입천정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혀가. 그게 의지예요. 우리말로 번역글 의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의 원뜻은 혓바닥이 천장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의지래요. 참 묘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딱 달라붙는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에게 좋은 평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도 잘못한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한 것 또한 잘한 것 하나씩 살펴보고 잘한 것은 배우고 잘못한 것은 교훈으로 삼아 거울로 삼아 우리가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의 잘못인데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예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점령한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주전 722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21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먼저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사력은 강했습니다. 아주 무서웠어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뭐냐? 미리 포기해버렸어요. 미리 항복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항복의 조건으로 수많은 금과 은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 줘버려요. 다 줘버리는데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줘버렸대요. 15, 16절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의 잘못이 뭡니까? 미리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겁먹었다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나면 백성들 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기도는 해봤어야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뒤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물리칩니다.
기적적으로 물리쳐요. 19장 35, 36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쳐버리세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뭡니까? 미리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18장에서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리 겁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부딪혀 보십시오.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례 이야기하죠. 제 목회 초년 때 장례를 할 때 처음 할 때였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장례 났어요. 우리 남편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배운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요.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니까 드려달라고 주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물론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목사 한 수 받고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보다 더. 그래갖고 장례 예배인지 이게 부흥인지 가서 뜨겁게 드렸어요. 천국 잘 가시라고.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제가 예배를 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약이 좋아서 그런지 상위군이었거든요. 베트남 갔다 와서 아픈 데가 많았던 분이에요. 맨날 보건소 다니시고 심장도 아프고 막 아픈 데가 많아요. 베트남에 무슨 병이죠? 걸려서 와갖고 아픈 데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4년을 더 살다가 가셨다니까요. 살아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 볼 때마다 제가 피해 다녔어요. 왜요? 너 나 죽으라고 예배 드렸지. 나 죽으라고 예배 드렸지. 나는 임종 예배 드렸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제 목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은 사건이. 제가 그때 이후로 임종 예배는 진짜 죽어야 드려요. 죽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살아난다. 기적이 일어난다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말해?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왜 끝났다고 말하냐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계시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미리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라고 말하고 외교라고 말하고 사업이라고 말하고 융통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늘 희망을 말해야 되고 산다고 말해야 되고 된다고 말해야 되고 일어난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히스기야의 잘한 일을 보죠. 자, 수많은 금은을 갖다 바친 아수르가 그거 가지고 돌아갔습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죠. 대신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유다를 더욱 위협합니다. 여러분 여기 랍사게 많이 들어봤죠? 랍스타 아닙니다. 랍사게인데 이름 아니에요. 이거 이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이 랍사게를 이름으로 아는 것 같은데 이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그거 했죠? 요셉이 그걸 한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기도를 꿈을 해몽해 줬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왕이 쉽게 말하면 술 먹기 전에 독이 있는지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신임하는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임하는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측근인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런 사람은 대부분 총지휘관이 돼요. 그러니까 랍사게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술 맡은 관원장 최측근입니다.
자, 이 랍사게가 군대를 총괄하고 그리고 유다로 진격해 옵니다. 금 다 받았어요. 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를 조롱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의 조롱하는 말을 좀 정리해 보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의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로 공격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한 7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전쟁을 할 셈이냐? 라고 조롱해요. 한마디로 너희들 힘없잖아 라는 얘기. 20절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한마디로 힘 있어? 돈 있어?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병거와 말이 있더라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니네들 용기 있냐? 이런 얘기예요. 24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그만한 용기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두려움을 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수르는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지금 너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래요.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유, 이게 개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치라고 명령했대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거짓말이야. 네 번째, 너희들이 항복하면 기름지고 평안한 땅에서 살게 해주겠대요. 31, 32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끝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듣지 말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내 말 들어라. 나에게 항복하면 잘 살게 해줄게. 마귀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방법이죠. 거짓말이에요.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35절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너 도와준다고? 믿지 마. 내가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어. 하나님 너희들 안 도와줘.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말들 계속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만 나누죠. 이런 5가지 정리의 말을 들어보면 다 두려움과 거짓을 주는 말이에요. 거짓된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말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침묵으로 일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일단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왜 침묵하라고 했습니까? 36절 하반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미리 어떻게 해요?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든지 침묵하라, 대꾸하지 말라라고 했대요. 자, 왜 히스기야는 침묵을 명했을까요? 일단 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세가 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시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죠. 침묵하고 돌다가 무너뜨리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죠.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까?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룰 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왜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거기에 끌려당하게 하고 거기에 기세가 눌리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시편 기자도 중요한 때, 고난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중요한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왜 이걸 백성들에게 명령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또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중요한 이 사건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미리 포기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미리 겁먹고 은금을 다 줬어요.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라. 그리고 전면전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빠른 깨달음, 빨리 돌이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뭡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포기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죠.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낮예배 때도 소개드렸던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지난주에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이시고 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죠.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받고 구원받았고 딸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지성으로 안됨을 깨닫고 영성의 세계로 입문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노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영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2021년 작년 10월에 자기 제자이자 조선일보 기자인 그분과 대담,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박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간한 책이에요. 특별히 내년 3월이면 난 이 땅에 없을 거야. 자기의 죽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3월 2일 날 장례가 다 끝났으니까 작년 10월에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자기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인 또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참 그렇구나 이 공감하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 오늘 낮예배 때도 설교 말씀과 매치되는 부분 소개했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 또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문장인데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이 최우선이었어. 40, 50대가 되니 관찰을 알겠더군. 그런데 늙어지니까 관계만 남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똑똑한 분들은 참 어렵게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곱씹으면 참 그렇구나. 자, 다시요. 젊었을 때는 관심이 최우선이었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관심이 많죠. 그죠?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근데 40, 50대가 되니까 이게 저도 이제 50대예요. 40, 50대가 되면 관찰을 알겠더라고.
이제 좀 더 깊이 보게 되죠. 옛날에는 두루두루 관심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나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늙어지니까 관계만 남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관계가 생기려면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기웃거리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이분의 이 말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관계만 남는 건데 하나님께 결국 집중하고 그 관계만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막 해보고 관심도 많고 좀 나이 드니까 뭐 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찰이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게 가장 복되고 그게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가장 영원히 남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건 세상의 평가고 진짜 하나님의 평가는 의지하고 했느냐 안 하고 했느냐예요. 의지하고 안 했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좋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물론 의지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월달 돌파 기도회를 겸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